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세요. 네,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합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세요. 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아니면 조금 더 부담스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생각으로 그치거나 내 마음의 결단으로 또는 남들의 평가로 이렇게 기준되어지는 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고 하는 질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느냐, 이 묻는 물음 앞에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함정에 계속 빠지는 거죠. 마이크 조정 중입니다. 안 울리고 괜찮으세요? 예, 제 모니터에서 조금 줄여주세요. 그런데 그 빼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빼도 박지도 못하는 정확한 사실.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느냐에 대한 빼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라는 겁니다. 이건 빼박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결국 우리가 맞이할 심판의 자리에서 정확히 계산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오셨으니까 여기 없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통보하고 이 시간에 내가 구원하러 오겠다고 오시면 이 자리에 없겠습니까? 다른 무슨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빼박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시간 오신 줄 믿으십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심판의 때를 정하셔서 이 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 안에 미움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보일 것이 없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이 언제 오니까 여기 모여라. 헌금 얼마 내라. 이런 종말론적 시한부적인 신앙생활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시간 오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척도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그죠, 간사님? 간사님이 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저 인간 제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을 한마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를 하나 우리 성도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이 기쁘신가요?
교회 생활이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절대로 하지 말래요. 절대로 하지 말래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나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거 한번 물어봤다가 낭패를 봤대요. 왜요? 신앙생활이 기쁘신가?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교회 생활이 기쁘신가?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이거 난리 아닙니까?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서 본전도 못 찾는다고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또 설령 누가 요즘 예배가 기쁜가? 누가 요즘 봉사가 기쁜가? 김 목사가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도록 해야 목회할 수 있네. 마치 김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고 봉사하면서 기뻐해야 되고, 아니야. 그거 바라면 김 목사 말라 죽어. 이렇게 하면서 저보고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했다가는 저도 아니요 그런 사람이 생길까 봐 못 하겠고, 또 생각해 보니까 나와주고만해도 감사한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지난주에 특별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제가 많이 만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성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소망교회에 지금 있는 이때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이 없어도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도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크게 말하세요.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교회 생활이 기쁩니까? 말 안 하는 사람은 뭔가요? 그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합니까? 봉사를 기쁨으로 합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땡!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합니까? 봉사를 기쁨으로 합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하죠. 그때 여러분이 아멘 했죠? 기쁨으로 안 해도 주님 이르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정확히 명제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것인데 기쁘지 않아요. 주님께 예배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이건 더 논리의 비약을 하면 우리에겐 주님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 뭔가 몰아가는 데는 선수야. 그렇죠.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설교가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동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동력.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충성을 하려면 우리 안에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동력이란 말을 국어사에서 찾아보니까 사물의 활동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힘이라고 합니다. 사물은 그것을 움직이는 근본의 힘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어로 원동력을 찾아보니까 드라이빙 포스라 그래요. 세력이 이끌어가다. 세력이 하게 하다. 뭔가 세력이 있어야 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원동력이라고 불러요. 모티브 파워라고 하죠. 힘의 원천, 근원. 인생에 있어서 이 원동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왜 지금 나는 훈련하고 있는가? 공부하는 사람이 나는 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훈련의 원동력이 없으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할 원동력이 없으면 공부도 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원동력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동력 없으면 많은 것이 멈추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예배하는가? 왜 나는 봉사하고 있는가? 왜 나는 헌금하고 있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가? 이 왜에 대한 답변, 원동력이 없으면 예배가 힘듭니다. 봉사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인생의 원동력과 신앙생활의 원동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원동력은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고 물어보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성적을 좋게 받는 만족감이 원동력이 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잔소리가 심하면 의외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의 원동력을 가지는 사람도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원동력을 가집니다. 일에도 원동력이 다양합니다. 돈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취하는 기쁨, 만족하는 기쁨, 회사를 사랑하는 회사 사랑 때문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입증되는 만족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동력은 다양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기쁘려면 그 원동력이 여러 가지거나 다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시작했던 건 사람 때문에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서 시작했던 것은 내가 싫어지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6년식인가요? 2005년식 한 17년, 18년 정도 된 차가 있잖아요. 경유차입니다. 어느 날 기름을 넣고 한 20분 정도 거리에 가서 일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그 차로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기 때문입니다. 뭔 정신이 있는지 그날따라 휘발유가 좋더라고요. 얼떨결에 머릿속에 휘발유를 생각하고 갔어요. 경유차를 끌고 다니면서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 이 생각하다가 휘발유하다 휘발유를 넣어버렸어요. 잘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차로 돌아오지 못했죠. 그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경유차들은 휘발유를 한번 넣어보세요. 가긴 갑니다. 근데 절대로 밟는 대로 안 나가요. 그냥 갑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냥 가요. 그래서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왜 밟는 대로 안 나가지? 차에서 내려서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엔진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기사를 불러서 전화를 해서 서비스센터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엔진을 싹 볼딩을 해야 돼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차 팔면 50만 원도 안 준다고 합니다. 엔진 가는데 300만 원 다는데 눈물이 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현대해상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내 차 안에 그날따라 안 갖고 다니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교회 다니세요? 네. 제가 좋은 데를 소개시킬 테니까 거길 가세요. 여기 기사들 많은 곳이고 제 차가 만약에 그랬다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27만 원에 싹 깨끗이 청소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속지 말고 잘 굴러 다닐 테니까 앞으로 8만 킬로는 더 탈 테니 그 전에 서면 저한테 오십시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후도 8만이 뭡니까? 무지하게 타고 다니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 원동력, 드라이빙 포스 아니면 모티브 파워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거여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과 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그 왕권과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 설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힘과 내 힘으로 세상을 통치해가는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나는 갈 거이고 나는 떠날 터인데 네가 내 양을 치고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네가 남아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베드로에게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중에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난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똑같이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3번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에 그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딱 한 가지 고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대답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에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원동력, 신앙생활의 원동력, 봉사의 원동력이 목사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마치 차에 기름을 잘못 넣으면 멈춰서고 힘이 없고 힘이 듭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얻은 것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본문을 썼던 주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외쳤던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니까 일단 빌립보서를 오늘 본문으로 잡은 핵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바울이 자기가 안 기쁘면 말이 되겠습니까? 빌립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했다는 건 본인이 굉장히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방송실에서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제가 열심히 노란색으로 줄치라고 얘기했는데 안 쳤네요. 달려가노라를 계속 써요. 단어를. 달려가노라. 그리고 13절에는 빠졌는데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노라. 이 세 절에 걸쳐서 기쁨으로 달려가고 기쁨으로 쫓아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바울은 기쁘고 열심히 충성하며 달려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한테 확인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배경을 살펴보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요거 기록하고요. 5년 있다가 로마 감옥에 있다가 5년 있다가 바울이 순교합니다. 예, 사형 선고 받고 사형 날짜 받아놓고 죽기 5년 전에 감옥에서 쓴 건데 나이가 60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무슨 기쁨과 뭘 달려가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뭔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향한 기쁨과 아직도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 달려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갈 마음. 달려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어. 근데 지금 환경은 아니야. 그런데도 변함이 없어요. 5년 후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채찍에 맞은 사람이 태장에 맞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처럼 바울이 옥에서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상황도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본인의 현실도 기뻐할 게 없어요. 근데 기쁘다고 자꾸 그래요. 근데 본인의 사역도 기뻐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관점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닐지 몰라도 사역을 하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되죠. 바울이 보낸 옥중 서신이 4가지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가지를 감옥에서 보냈는데요. 그걸 보내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만 에베소서는요. 뭐가 핵심이냐면요.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패싸움 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옥에서. 싸우지 마라. 왜 그러냐. 그게 에베소서예요. 골로새서는 뭡니까? 골로새서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충성도가 높은데 이게 이단으로 싹 넘어갔어. 신천지로 다 넘어갔어. 아이고. 어떻게 수습하죠? 신천지에서 고소가 들어올 텐데. 다 넘어갔어. 바울이 지금 목회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다 망가졌어요. 하는 일이 엉망진창이에요. 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 빌레몬서가 뭡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한테 바울이 무릎 꿇고 보낸 편지예요. 뭐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이라는 그 부잣집에 돈 훔쳐갖고 도망갔다가 붙잡혔어요.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전도했는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전도 한 놈이 범죄를 저질러 주인 것을 훔쳐가 종이 도망치다 잡혀왔어. 그래서 눈물로 보내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빌레몬서예요. 이걸 바로 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요. 하는 일이 하나도 제대로 된 일이 없어요. 찬양팀 찬양하면서 제대로 된 일 없죠? 막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할 때 제대로 된 일 없죠? 우리 소그룹 리더들, 목자들
이게 부흥이 됐나? 아니면 뭐 그냥 믿음의 성장이 있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바울은 자기도 곧 죽을 목숨이고 자기가 여태까지 목회했던 곳이 속 난리통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기쁨을 잃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쩌면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의 상황이 또한 주변의 상황, 사람 때문에 도저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힘있게 충성하고 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도 어떻게 기쁨과 열심과 충성으로 달려갔을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크게. 첫째, 신앙생활과 봉사가 기쁨이 되고 힘있게 달려가려면 소명을 믿으십시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죽을 날을 받아놨어도 그리고 자기의 목회지, 자기의 봉사 현장이 엉망이 됐어도 그건 내가 모른 것이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소아시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럽과 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핵심의 세 사람과 세 교회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 바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대로 응답된 거죠. 내 목회는 엉망이 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두셨다면 내 현실은 실패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우리 형 집사님 피아노 반주 좀 나름대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 안 하십니까? 어제 제가 뭐라고 했다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악기 소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네가 피아노를 못 쳐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은 거잖아요. 어제. 그렇게는 안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희영 집사님 피아노를 잘 치고 못 치고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80억 명 중에 딱 희영 집사님만 하늘소망께 그 반주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별로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이 마음으로 삽니다. 80억 명 중에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지만 이 전 세계 80억 명 중에 한 사람씩 여러분을 여기에 앉히셨다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저는 감사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민족 끝이 났네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제가 명색이 이사야입니다.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저런 패역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수치스럽고 어떻게 저런 인간들 데리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절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크게 눈을 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 내셨습니다. 네가 살아가는 이유, 네가 그곳에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네의 경건이 아니고 네 거룩함이 아니고 네 능력이 아니고 너의 추함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지지 않는 한 너희는 지지 않을 것이요 내가 타지 않는 한 너희는 타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넘어지지 않는 한 너희는 넘어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것은 내 질이지 주님의 질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대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흘러갈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같이 사는 이유가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같이 안 살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불러주셨잖아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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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이 부르심 때문에 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과 봉사가 기쁨이 되고 힘있게 되려면 따라합니다.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지나간 것 전의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중시하는 사람. 여러분, 과거를 중시하는 사람의 그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 현재 그걸 할 수 없고 미래도 하기 싫어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과거형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크게 안 씁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제가 전에 찬양 때 해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전에 성가 때 해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저거 해보니까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 좋지 않았던 경험에 매입니다.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또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과거형은. 그런가 하면 잘 들으세요. 오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비전이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집착하고 지금 있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은혜스러운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상처 주면 끝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비전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매인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을 그냥 판단합니다. 졸던 사람 깜짝 놀랐죠? 그런데 내일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주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에 관심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인생은 돈이 귀결됩니다. 왜?
세상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을 많이 뺐습니다. 한 19kg 뺐어요. 보기 좋으십니까? 그럼 보기 안 좋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냥 별로 관심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관심 없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네. 우리 권사님이 막 그럽니다. 목사님 무슨 고민과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살이 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즘 나온 저울 중에 재밌는 저울 하나 있는데 집에 하나씩 사세요. 이 저울은요 50kg인 사람이 올라가면 저울이 말을 합니다. 50kg입니다. 근데 120kg인 사람이 올라가면 뭐라고 답하게요? 한 사람은 내리세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거든요. 현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내 가치가 지금 나의 모습에 박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래지향적,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스데반 죽인 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전도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드셨고 나 같은 죄인 사용해서 온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나를 세우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내 앞길을 예비하셨어. 그래서 나는 달려갈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막을 수 없고 어떤 핍박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달려갈 거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 와 보니까 적과 꿀은커녕 물도 없는 황량한 사망이었던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밟았던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주셨지만 그가 살았던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뿐만 아니고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누구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갈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시작된 겁니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온 인류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했지만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미래가 계획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충성할 때 이 생각을 잊지 마세요. 척박할 수 있습니다.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시작해서 이 교회 예배를 세워 가십니다. 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누굴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단 요셉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셋째, 신앙생활과 봉사가 기쁨이 되고 힘있게 달려가려면 따라서 합니다. 상 받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마치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줌을 믿는 것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저는 야고보 사도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야고보 사도를.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귀신도 믿는 일이다. 너희 믿는 하나님이 귀신도 믿는 하나님인데 너희의 믿음이 귀신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저 모슬림도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평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해결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구원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는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을 넘어서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을 주신다고 믿었어요. 요 정도 애굽의 나라의 왕자 정도가 비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큰 상을 준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삭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이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들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이 기쁨 있게 힘 있게 달려나갔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님 상 받습니다. 열심히 하시니. 형제자님 상 받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 상 받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헌신의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미덕과 인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생 오래 살다 보니 사람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람에는 기대도 없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부활절 별로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 우선이고 내 마음이 우선이고 세상과 다를 것 하나 없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닦아도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헌신했던 손길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피하고 싶어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쁨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이 오직 나를 불러 내게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85명 인구 중에 딱 한 사람 불러 그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있기에 하나님의 미래를 여십니다. 환경과 자신의 부족함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르신 이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반드시 상을 줍니다. 그 상의 무궁함을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과 봉사 헌신의 기쁨이 회복되길 주로 축원.